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2페이지 하단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바로 전에 있는 단락 한 번 더 읽고 나가겠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유일한 무죄자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적으로는 죽은 모든 자들을, 즉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진 거예요. 내 죄만을 진 거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흑사람의 우두머리로서 죽음에 처해질 뿐 아니라 또한 범죄자 중 하나로 대우받으심으로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함께, 나의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은 구속받은 속사람만 나온 것이다. 이게 구속받은 속사람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주님은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의 교권과 무지, 바다의 짐승으로 상징되는 라틴, 로마 정치와 자연인들의 선하고 의로운 위선을 대표하는 헬라 문화로 대표된 인간들의 위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래서 죄패에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 문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마귀의 본성인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모든 생물이 다 심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다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생물의 머리는 아담이었죠. 그런데 머리가 죽었다라는 뜻은 그에게 붙여놓은 모든 생물이 다 함께 심판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8장을 들어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예수의 죽음은 모든 생물, 첫 아담에게 맡긴 모든 생물이 다 심판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님은 히브리 종교와 로마 정치와 헬라 문화로 대표되는 짐승들의 영과 정신에 의해서 정죄받고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로 확정되어 좌우편의 두 강도들과 함께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천연적인 옛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심판받았다. 아담 세계는 이제 심판받았다. 아담은 만물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 해골의 동산이라고 하는 해골, 칼바라고 하는 칼보리,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인 아담 세계가 한꺼번에 심판받았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패라는 건 이제 죄수를 사용시킬 때는 무슨 죄로 이 죄수가 죽었다라는 걸 이렇게 만인에게 공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패에 쓴 칭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혀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히브리 종교를 대표하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그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로마 정치를 대표하는 것이고, 헬라어는 뱀과 연합된 자연인들의 헬라 문화를 대표한다. 그런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과 의로움이죠.
천연적인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기독교계엔 그래 설교 잘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더 간교한 것이죠. 헬라 문화를 대표한다. 즉 유대 종교 문화와 라틴의 정치 문화와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천연적인 사람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성 전체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님의 죄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이들 세 가지가 더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양이신 주 예수께서 온 인류에 의해, 온 인류는 이 세 가지로 대표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유대 종교성, 그 다음에 라틴 사람들의 세력의 신으로 숭배해가면서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 정권, 그 다음에 헬라의 문명을 대표하는 헬라어로 상징했는데 이것은 헬라 문명이라는 건 르네상스 문명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홍익인간이니 뭐 좋은 얘기는 다 하죠. 목사님들 공자맹자 소크라테스 괴테 단테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헬라 문화다 이거예요. 헬라 문화. 그거에 대해서 끝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걸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죠. 위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바꾸도록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을 하므로 빌라도가 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빌라도가 쓴 것은 세 언어로 된 거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라는 게 이 세 가지의 정신의 흐름, 문화의 흐름에 다 종속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자,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은 견고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흔들렸지만 예수의 죄패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래가면서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죄패를 바꿀 수는 없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동조가 됐지만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참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 유대 종교는 눈이 멀었으며 로마의 정치는 어두웠다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 세력의 신을 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이죠. 예. 트 아저씨, 시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계신 분도 적그리스도의 10뿔들 중에 하나이지 그게. 사실은 큰 권세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나를 그 자리도 앉혀줘. 그럼 내가 알아서 잘 이렇게 미쳤느냐 그러겠지 또 얘기하면. 야심이 많다고 또 그런 헛소리 하겠지. 앉혀주지도 않지만 앉혀줘도 나는 사양이야. 그 왜 짐승의 보좌에 앉기를 왜 원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 처음에는 다 옳고 다 좋아하는 것 같으죠. 길면 2년, 대부분은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시들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야.
아니 그거겠다고 그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출마해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고 거기 앉아서 그 몇 년 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평계 살다 우리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이나 듣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 인생이 청와대 계신 그분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훨씬 행복한 줄 아셔. 청와대 계신 분은 밤에 잠도 안 와. 이거 날마다 대모고 머리 깎고 막 날리고 태국 힘들어대고 이랬다면 이거 다 갖다 족치자니 그렇고 안 그러자니 그렇고 그냥 잠도 안 와. 그러고 그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참 행복하죠. 와서 우주의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 나 없는 2달 동안 우리 지체들 하루 가는 게 1년 가는 것보다 더 지루했을 거야. 뻔해. 나 다 알아. 하루만 지나면 또 모임 있다 싶으면은 날짜가 휙휙 지나가 버리거든. 자, 로마의 대리 통치자는 거짓되었고 짐승이죠. 뭐 완전히 세력의신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정치적인 세력을 힘입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짐승들이잖아요. 특히 무력 통치하는 사람들, 군사정권, 우리나라는 뭐 박통, 전통 이런 사람들 뭐 이미 겪어서 그래도 짐승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거든. 자기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군합발로 그냥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들인 거죠. 형을 집행하는 빌라도의 군병들은 탐욕스러워서 예수의 속옷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4기시로 4명이 가위바위보 누가 당첨되나 보자 하고서는 아니 수십 명이 모여서 4명 중에 하나는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많이 거기 모인 거 아니야. 그런데 4분 계시니까 4명 중에 하나는 당첨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4명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해서 당첨된 것이 로또 맞은 거지. 그랬죠? 이보다 더 큰 로또가 없어. 예수님의 속옷이라는 건 새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영이다 이거예요. 더럽혀지거나 짓밟힌 영이 없는 깨끗한 영이다 이런 말이요. 그런 영이 나의 영과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됐다는 게 이거보다 더 수줍맞는 일. 로또 당첨만 저리 가라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군병의 수를 4조각으로 이제 나눴는데 나누어 가졌으니 이는 믿는 이들 각자의 분깃으로 그리스도를 얻을 것을 상징한다.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피 뿌린 옷이죠.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에 항상 자기의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빠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와서 피에 우리의 겉옷을 빨아 입는 거잖아요. 지금 비유죠. 자, 시편 22편 18절 인용했는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이게 중요한 건 속옷부터 입어야 되니까 제비 뽑히는 게 중요하지 뭐. 참, 우리 저 두 윤자매님 수지 맞았지 뭐. 4분기 중에 하나가 당첨됐으니 뭐 제일 큰 로또 맞은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분의 속옷은 호지 아니한 새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4명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분기시니까. 군대는 수가 많고 사형집행하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어쨌든 4명 중에 들어가야 한 분 깃을 얻으니까 이런 행동은
군병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이니 시편 22편 18절을 예언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던 군병들이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그대로 행하여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생명의 주를 죽일 수가 없었다. 주님의 죽음은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의한 것이니까 첫 아담 세계를 심판하기,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됐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사형에 넘겨서 사형시킨 것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주지 않으면 사람이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예수가 죽었어야 된 거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제 7마디의 말씀은 흔히 이제 교계에서 가상칠언이라 해가지고 참 유명하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데, 해가 져서 어둠이 오기 전에 오전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고, 오후에 해가 진 이후에 숨이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에 3말씀이 있고 뒤에 이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상고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첫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은 자기를 사형에 넘겨달라고 외치던 자들, 사형수로 정죄한 자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 매질이 감싸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는 고범죄라고 그래요? 오범죄라고 그래요? 오범죄지요? 예. 오살죄, 오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오범죄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죠. 당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살죄, 고범죄를 범하면 알고서 그랬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를 했을 때 또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똑같이 했죠. 그때는 용서를 못 받죠. 예, 그것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너희가 모르고 한 짓이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건 고범죄가 된다 이거야. 고범죄가 된다. 오늘날 유명하다는 교계의 목사님들 이런 말씀 증거를 듣고 그래도 자기 목사 노릇 계속 해먹기 위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고범죄가 되는 거죠.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고범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 발에서 먼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떠나서 유대인의 때는 이제 끝났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너희가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사면받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편에서 보면 좌편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편 이제 간 건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째 사람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첫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사람은 우리 편으로 보면 이제 오른편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뉘우쳐가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확증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최후 심판이잖아요. 이게 선고잖아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 못 박힌 그 앞에 예수 육신적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제자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까지는 온 땅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마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의 3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사이에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신 말씀이니 아직 해가 빛을 발할 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계셨으니 이는 육신의 몸을 입은 죄인들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사복음서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해가 떠 있는 기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 왔을 때가 바로 반대로 새빛이 오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새빛이 비춰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영도 어둠에 잡히게 마련인 것이고, 마음에 빛이신 주님이 참빛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빛을 비춰주시면 마음에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영의 불이 켜지면 마음의 등에도 불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 3시간 동안 그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에 의한 일이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형투를 골고다 언덕의 길가에 높이 세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죠.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못 박아서 높이 매달아 놓은 것은 바라보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온 땅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만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지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면 다 죽는 거죠. 땅바닥 쳐다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와서 다 불어 죽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은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땅바닥, 땅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땅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거나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게 만들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치인지를 알아야 된다. 마땅히 살해할 자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3시간 동안 그분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일이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죄와 상관없는 그분을 죄로 정하여 죄의 삭신 흑사람 곧 첫사람의 죽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그분을 심판하신 것이다. 인자 예수, 혈과 육의 몸을 벗기는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세계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모든 생물의 머리가 첫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갈볼이라고 하는 곳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죽었어야 되는 것이다. 아담이 죽으면 아담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이제 끝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오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 3시간 동안에 그분은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셨으니, 이건 이제 4번째 말씀이죠. 이것은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5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의 해웅을 적셔가지고 무술초를 맨 갈대귀에서 입에 대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하셨으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6번째 말씀을 했어요. 6번째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은 6째 날로 육체란 일이랑은 전부 육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6째 날이 지금 이루어지는 6째 날의까지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7째 날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그분이 영을 내주셨다, 이건 직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 오늘 말씀에 우리 읽었는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3가지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특히 마태복음에서 그분의 영을 내어드렸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가 죽고자 하지 않으면 예수는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자, 예수는 죽을 권세도 있지만 다시 살 권세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의 영을 아버지께 내드린 거예요. 자, 그 킹제임스 계열의 모든 성경들은 영을 내주셨고 영이 떠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라틴어 번역본대로 영혼이 떠나신 것이 무리한 번역이 아니다. 영만 떠나실 수는 없는 거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도 그 영과 합해져서 함께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영은 영화로운 분이었었지만 그분의 혼이 지금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았으며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모친을, 예수의 모친이 제자의 모친이 됐죠. 자,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는 지금은 육신적인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해가면서 자기를 둘러싼 그 제자들에게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거듭나서 교회로 모인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의 어머니요. 예수님은 떠났으니까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는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비유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자, 예수의 모친인 여자는 제자들이 세울 교회에 대한 상징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하셨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결론인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계시록을 쓰게 하여 그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나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사실은 모든 말씀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이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 붙은 한 지체가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구속받고 거듭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교회에 붙은, 즉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가 되는 전제 조건이지만, 주님은 지난번 백영진 목사 때문에 일산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인 것이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교부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신부들인데,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도자가 있어서 뭐 날려서 뭐 흙날르고 그 큰 돌 날려다가 성 쌓는 것도 아닌데 전부 다 이게 사람을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했잖아요. 성을 쌓아놓고 나서 날마다 자기는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가 밥 해먹고 뭐 이렇게 살기는 귀찮아서 그랬는지 수녀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수녀님들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거세를 스스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거룩하게 하려고 뭐 그냥 수녀님으로 보이더니, 거룩하게 하려고 같이 돌을 닦는 그런 분으로 보이더니 그날부터는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실제로 그걸 후대에 글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성을 쌓아놓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뭘로 구원이 돼요? 복음이 영어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나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칙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간구이며, 이어서 주님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 하나에게, 둘째 사람에게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두 마디의 말씀은 죄인들의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첫째는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낙원에, 그날 같이 죽었죠. 죽지만 그 영혼은 죽음이 없고 주님이 계신 낙원에 함께 있게 해주는 거, 그 구원이죠. 자,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끝까지를 지금 이렇게 두 마디 말씀으로 말씀한 거예요.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오늘 첫 시간에 나눈 말씀이 영적 체험이 분명한 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게. 구속받은 속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게. 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두 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과 이 생에서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첫째 부활이 곧 올 건데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 임박해 있는 상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는 주 안에서 자는 거다 이게.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거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누게 될 건데,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첫 아담 세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는, 즉 겉사람은 심판받아 죽고, 그 다음에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단자 나왔다 해서 쫓아와서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쫓아오던 바로의 마병되는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거잖아요. 장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는 그 밤에 죽고 장사되는 밤이고, 여호와의 장자는 그 밤에 심판이 다 지나가고 살아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산채로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건 속사람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자,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유구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직 일할 때지요.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유구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일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겉사람의 첫 장막을 무너뜨려 주시면 그 영혼은 주와 함께 낙원에 가서 쉬어야 된다 말이야. 쉬다가 언제까지? 부활의 나팔소리, 부활절의 나팔소리가 7번째 나팔소리가 들리면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아, 즉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인정받으면 전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정결한 처녀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이 생을 마쳐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야. 뭐 신부로만 들어가도 다행이지만 신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자, 우리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모형이고 참 안식인 안식일의 실현인 마음의 참된 쉼, 휴식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 안에서, 즉 음부의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때까지 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오는 부활의 때까지 우리는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젖과 뿌리가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안식이죠.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했거니와 만약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그게 모세가 준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예언을 이뤄서 안식의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얻은 것이 다 그 수가 찼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남은 안식을 남겨놔뒀다는 거예요. 남은 안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더 나갑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지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요한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 하는 말씀을 거쳐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여자는 뭘 낳아요? 딸 낳아요? 아들 낳아요? 장자들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꿨어요. 안양교회라고 하려다가 장자들의 교회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안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지방교회 냄새가 나서 이 지방교회 사람들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도 다 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맏아들 장자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장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그 성에 데려갈 자들, 그 성에 들어갈 신부를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죽여줄 사람은 너로서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때 두려우시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은 육신의 몸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예수여라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뭐 이 얘기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간에 혼인잔치가 있는 데에서도 그랬었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육신대로 읽으면 예수님 불상놈이죠. 애미를 여자로 본다는 건 큰일 날 소리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한테 들켰다가 이제 그날 맞아 죽는 날이지 뭐. 그런데 이런 게 다 비유다 이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드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실현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를,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제자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육신의 세상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이른 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그게 우리 어머니 집이 곧 내 집이 되는 거다 이 말이다. 어머니 집이 아버지 집이죠. 우리는 거기에 가는 날까지 이 생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엿새 동안. 그런데 우리는 엿새 동안은 일을 빨리 마치고 제7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제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제8일 안식 후 첫날 새 창조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먼저 상고한 후에 성령의 증거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증언하신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과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남자는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거기는 남자를 낳죠. 그 사내를, 남자를 낳은, 철장권세자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내용들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레위기 12장에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와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오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7일 동안과 33일만 부정하면 되죠. 그런데 여자를 낳은 여자는
7일과 33일이 아니라 14일과 66일을 지나야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갑절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갑절로 지나야만 영광에 들어간다 그 말인데, 갑절로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좋은 부활이 아니다. 그냥 겨우 어린 양의 아내가 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는데 또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장자다. 이 장자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후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가 더 좋은 분양요 참분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거까지만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바로의 아들 네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의 장자라는 건 겉사람을 말한다. 여호와의 장자들은 거듭난 속사람을 말한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모세의 발이 부정한 발이었죠. 피로 깨끗해짐을 받을 필요가 있는 말이었어요.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려준 참 남편인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건 저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